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이런 교회 모임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생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는 시점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나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많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의 그 든든한 터가 되고 다시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지만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나사로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서 내가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오는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드려지는 남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상과 계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길 바라고 충성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엊그제 자료 해드렸던 것 미처 다 못 읽었던 부분 다 읽으셨죠? 그걸 한 시간을 그냥 전략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자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로 들어갑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어요. 향유를 주께 붓는 이야기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한 동네에 한 죄인 여자가 있어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하실 때 그 죄인 여자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기록이 앞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즈음에 베다니에서 또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말씀이 지금 슬쩍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역의 초기에는 주님의 사역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즉 그 죄인 여자와 같이 죄 많은 여자가 값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고 바리새인인 그 동네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향유 붓는 기사에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지금 준비하는 이 기사에 보면은 특히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향유를 뭐 300데나리온 이상 받는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좋을 걸 허비했다라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넘어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그런 모든 것도 같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특히 가룟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향유의 가치를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면서 300디나리온 뭐 이상 이렇게 계산을 해가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를 구제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했다는 게 그 참 좋은 얘기죠. 그야말로 얼마나 좋으냐 했으니까 좋은 얘기죠. 그런데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계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속세의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을 구제 사업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뻔히 보면서 또 손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속세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은 아닌 거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강조점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인 것이지 구제 사업의 목적은 아니죠. 기독교계에는 뭐 두레마을 뭐 해가면서 바포 목사 등등 해가면서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 뉴라이트 뭐 이런 거 뭐 결정해가지고 정권과 손잡고 뭐 이상하게 정치 목사들이 하는 그런 행습들이 많고, 뭐 태극기 들고 뭐 70m짜리 뭐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밀고 다니면서 외치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에요. 바포 목사 뭐 이런 거 길거리에 손막 쳐놓고서 교회 신자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밥 지어가지고 그 거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식사 대접하고 그게 여간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 정치와 손잡고서 무슨 이제 그런 걸 하고 나면은 밥 몇 그릇 이제 먹고 갔다는 이제 보고를 하면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돈이 나오잖아요. 밥그릇 몇 그릇 팔린 것만큼 나간 것만큼. 이제 사실은 그게 하나의 사업이거든 그들 위해서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거린들 말이야. 저 노인네들 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데서 자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는 노숙자들 뭐 밥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들이 과연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가룟 유다가 뭔 짓을 했는가를 지금 일부러 미리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에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되게 선한 사람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냐.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좋은데 주님의 복음을 그것이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노숙자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하고 밥 한 그릇 이렇게 해서 대접하고 뭐 언제는 뭐 짜장면 먹고 싶다고는 그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런지 짜장면들을 자주 주더라고. 보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뭐 밥만 주면 뭐 별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말아야지. 자기 재산 팔아서 해야 되잖아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밥그릇 숫자를 속여서 보고 오지 말아야지. 그죠? 300명 먹고 갔는데 340명 먹고 갔다 등등 뭐 이렇게 조금씩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 보고 눈 감고 아웅한다 그러는 말이 있는데 뭐든지 하려면 진실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식사 시간에 그러면 구원의 말씀 전도를 한마디라도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무 위선이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 진실되게 해라 이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쓰고 재산 떨어지면 자기 굶어 죽으면 진짜 주님 앞에 충성한 거죠 그게. 그런데 왜 그렇게는 않고 밥그릇 숫자를 쪼개고 이런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게 다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행습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라도 있어서 또 그렇게 해야 노숙자분들 뭐 춘대 떨고 다니는 뭐 회지나 주러 다니고 막 겨우 점심도 못 먹고 하는 분들 가서 이러다가 가서 그 시간 되면 거기 가서 한 끼 얻어 잡수고 그러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도행전에 가서까지도 계속 문제가 제기가 돼요. 본도의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구제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헌금 가지고서 그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인데 이제 특히 이제 과부, 명부 뭐 몇 살 먹었나 해서 60세 이상 되면 과부, 명부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쌀 뭐 몇 킬로씩 주고 뭐 이제 그렇게 했겠죠. 이제 먹을 이제 보조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유대 땅에서 오신 과부 할머니들한테는 여차 없이 다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는데 돈을 써요. 그런데 헬라파 할머니 유대인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본도에서 온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명부에서 슬쩍 빼버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을 볼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아니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왜 차별대우냐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거에 막 정신 빠져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가 깨달았다.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은 전도를 하라는 거였지 구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었다 하고 나중에 깨달은 얘기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이런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한테 손을 펴가면서 해야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구제도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얻어먹는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밥값 나라가 다 내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질이 나빠진다 이거예요. 얻어먹고 가면서도 그렇게 만들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뭐든지 일반 선량한 백성들은 그냥 뭐든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런 틈바구니를 끼어들어 가지고서는 사람 속여가지고서 저희 사업해가면서 얼굴은 저희 얼굴만 이렇게 내세우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교회 내에서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색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색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얼굴을 세우면서 도우면은 받는 사람이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집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준 사람 얼굴 앞에다 던질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받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런 고통 받아가면서 이렇게 숨어다니면서 살게 하는 주님이라면 나 원망스럽다고 만약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런 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지.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향유 붓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제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가기에 알맞은 거리. 한 오리쯤 된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간격은 한 오리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원래대로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려면 집 밖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회당이나 성전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은다는 뜻은 설교 몇 자리 하고 나면 헌금 주머니 돌아가게 마련이니까 그걸 생각한다 이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멋대로 안식일이라도 오리까지는 집 밖에 나가서 다녀도 된다 이러고 딱 바꾼 거예요. 그게 그 원래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변개시켜 놓은 것이지. 그래서 엊그제 내가 어떤 분 보고 당신은 안식일 어떻게 지키느냐고 질문했더니 자기 양심을 딱 속이더만. 거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지킨다 진실되게 얘기했다가는 성경에 이런데 왜 너는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느냐. 근데 분명히 그럴 것 같으니까 안 되게 생겼으니까는 왜 그걸 물어보느냐고. 내가 어떻게 지키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며.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온다며. 그러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자신 있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건 자신은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위선이다 이게. 진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거짓됨에서 벗어나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진실대로 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들만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도 없죠. 너 알아서 그냥 너 잘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앞에 올라가 이제 이러면 그뿐이지. 그런데 그 누구도 완벽한 인간이 없고, 인간을 봐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해주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들을 구속하러 오시는 얘기니까 진실하면 된다 이게. 진실하면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난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옳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에서 보면 속이는 자들도 있고 속는 자들도 있다. 그냥 서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강대상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그렇게 찍어 누르고 강조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실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적하는 거는 누가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먹는다 해가지고, 사람 속아 넘어준다 해가지고 다 속느냐 하면 속지도 않고, 속은 있지만 감이 다 오거든. 영감이라는 것이 속은 있지만, 에이고 그 사람 당신 왜 속이느냐고, 왜 스스로를 속이느냐고 이렇게 해봐야 다툼밖에 안 나니까 아이고 그만두지 그러고 많은 것이지. 나도한 형제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뭔가 은슬쩍 하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으면 형제님 왜 그러느냐고 따져요 안 따져요? 모른 척 하지요 그냥. 넘어가지. 다 그런 거라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재미 들려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사람 속여 먹으니까 재밌어가지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속아주냐고. 그거 안 되는 거죠. 밥포 목사 했으면은 국가에다가 밥 몇 그릇 나갔다고
보고서 올려가지고 돈 받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사실은 그렇죠. 자기 것을 들여서 하면은 그건 뭐 진짜 박수 쳐줄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에 가면서 어떻게 해서 점점 자기 재산은 더 늘어나는 건 무슨 쪽 아니야 이놈의 게. 예? 그게 자기 사업이라는 거 아니야. 많이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아원 하는, 이것도 얘기가 또 딴 데까지 가네 또. 나는 어려서 고아원에서 저기 자라봐서 알아. 고아원 원장님 그게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사업인 거야. 막 고아들이 아버지라고 막 했었죠. 국가가 그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된 사람들, 전쟁 끝이니까 과부들이 얼마나 많아. 국가가 다 어떻게 수습을 못하니까 그런 걸 민간 위탁사업으로 맡겨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내 얼굴 내세우면 안 되잖아. 이건 국가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죠? 사실은 국민들이 낸 돈으로 하는 거거든. 왜 난데 없는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게 위선적인 사람들한테 위선적인 그런 교리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에서 속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는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실 때마다 이곳 즉 베다니에 자주 오셨으니 그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유대 나라의 율법에 따라서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이죠. 문둥병, 유출병, 또 뭔가 한 가지가 또 껴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서 격리하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 되면 수백만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저주받은 병을 걸린 사람이 만약에 끼어 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안식일에도 가기에 알맞은 거리인 오리쯤 떨어진 감람산 기슭의 베단이라는 마을을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남의 구룡마을 아시죠? 그게 굉장히 오래된 박근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때 상계동, 중계동 그 산골짜기 사람들 거기 이제 아파트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를 짓고 도시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거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아넣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면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뭐 딱지라고 그랬었는데 그건 정식 명칭은 게 딱지가 아닐 건데 그게 입주권 맞아 입주권. 그거 하나씩을 줬는데 복덕방들이 가만 놔두더라 아니에요 이놈 보고 와서 입주권 있죠? 예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명의만 슬쩍 넘겨주면은 얼마가 돈을 벌 수 있다. 사람 여기 있는데 입주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가치가 원래 100원이었는데 나중에 막 200원까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턱없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입주권 팔아먹고 갈 데가 없네 이제. 그러니까 그냥 눌러 앉아 있어야지.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입주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들어갈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거기 있으면서 이제는
기득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입주권 주고 팔아먹고 나서 우리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여기다 갖다 몰아넣어놓고 알거지 만들어놨으니까 나라가 책임져라 이러고 머리 뒤집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이놈의 국민이니 너희는 지구 밖으로 나가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게 전부 얼마나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게 불합리하냐 이거예요 전부. 그런 식으로 극빈자들을 별도 수용을 하는 어떤 수용소와 같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공에 가면 소록도라는 곳이 있죠. 나병 환자들 그 전문병원 거기로 세워놓고 국가에서 나병 환자들을 일단 왜 다니면서 날마다 뭐 국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옮기는 줄 알고 또 두려워하고 막 이제 이러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라고 그러지. 여기서 집단 수용소를 딱 섬에다가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서는 거기서 집중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해 줬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것이 배단이라는 동네에 있다라는 걸 때 당시 배경을 아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배단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 유대 교인들의 눈으로 볼 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를 아셔야 돼. 자, 그런데 율법에는 문둥병 환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격리 수용을 해야 되니까 문둥병에서 치료를 설사 받았을지라도 치료를 받았는지 문둥병에 새로 걸렸는지를 진찰을 하려면 여자는 봐주는 것이 없어요. 뭐 이제 우리 자매님들 이상한 생각하시지 마세요. 남녀 상관없이 문둥병에 걸리면 전신을 다 벗기는 거예요. 전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온몸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문둥병이 다 퍼졌으면은 너는 나았다. 이제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으니까 너는 치료받았다. 그런데 지금 막 번져가는 중이야.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진찰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가서. 제사장은 그러니까 격리 수용된 문둥병 그 환자들이 단체로 기거하는 곳에 제사장이 수시로 나가야 되는 거죠. 가서 진찰을 해야 되니까. 율법에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하게 돼 있으니까 진 밖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율법에 따라서 로마교 신부들이 문둥병 환자의 피고름을 빨았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명하죠. 그렇게를 안 하면 문둥병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부 속이 건강하면 안 걸려요. 피고름을 빨았어도. 그런데 위궤양이나 또는 뭐 이 신체 부위 어디 궤양이 부스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문둥병 병균이. 그렇게 무지한 짓을 했어요. 왜? 자기 낯세우려고. 자기 얼굴이 세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문둥병 걸려가 죽었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인. 그래가지고 동상 세워가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무슨 성인 뭐 문둥병 환자를 모아서 뭐 문둥병 피고름을 빨아서 막 이렇게 해다 문둥병에 같이 올려서 이렇게 됐다 막 해가면서 순교자라고 막 이렇게 해서 동상 세워놓고 막 가서 막 이랬었죠.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도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진찰만 하라고 그랬지 피고름 바르라고는 안 해놨잖아 성경에. 제사장은 나가서 진찰만 하라고 그랬어. 그랬죠? 말씀을 오남용해가지고 자기 얼굴 세우려고 뭔가 이거 하는 것은 다 그게 육적인 생각이 거기 끼어들어간 거거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는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그 문둥이촌을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님은 그런 문둥이촌을 신방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마을을 들렸다 이거예요. 왜? 보혜사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주는 보혜사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당연히 문둥이촌을 정기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문둥이촌에서 같이 산 거는 아니고 주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매의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한 120명 정도가 이게 모일 만한 그런 다락방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로데라고 하는 하녀도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물이 있는 분이었죠. 우리 저 교회 중에도 그 재물 있는 분이 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나도한 형제도 좀 거기가 가서 좀 이렇게 좀 가서 며칠씩 쉬고 오고 이렇게 좀 하게 좀 해. 아이 다 잘 살면 좋지요.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제자들하고 많은 여제자들하고 예수님 혼자 가면은 여러 무리가 함께 가게 마련인데 여관집에 가서 돈 내고 자고 다니고 그렇게는 못 오잖아요. 그렇게는 않죠. 세상 사람이 아닌데. 헌신하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오셔야 되니까 그때는 항상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 집에 가서 여럿이 함께 갈 수가 있으니까 집도 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배단위는 꼭 들렸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 요한복음 11장 12장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제물을 이제 드려서 정결케 된 여부를 확증받는 것. 이제 그것은 문둥병에서 너는 정결한 자가 되었다, 즉 너는 완치되었다라고 제사장이 진단을 내리면 완전히 빨가 벗기는 거예요. 완전히 빨가 벗기고서 전신을 검사를 해요. 이제 제사장이. 그래서 너는 완치되었다라고 진단을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정한 예물을 갖다 바쳐가면서 결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례법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다라는 말이 12장에 그래서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결례를 위한 잔치다 이거예요. 결례를 위한. 제사장을 모시고 결례를 해야 되니까, 확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이 나사로의 온의인 마르다의 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마르다의 남편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이였다가 나은 거죠, 말하자면. 이런 그때 당시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 자,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문둥병이 나은 자의 결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훗날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인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죠. 인자 예수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지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많은 여자도 그 많은 죄가 다 사함 받았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그 7장에 보면. 그게 예수님의 중보와 선언.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너는 깨끗하다, 너는 부정하다, 예수님이 판단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어떻게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실현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추가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가서 네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 죄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직무죠. 제사장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에는 육신의 몸의 겉옷 속옷까지 다 벗고 육신의 몸의 전신을 제사장한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헌 누더기 옛사람의 모든 위선 행위들, 사람들이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고 인정받던 거 이런 것 전부 다 껍데기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벗어 던져버리고 양심에서부터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속 부분들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모든 전신을 영, 혼, 몸 전신을 다 보고 나서 너는 정하다 하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양심이 글러먹었다. 너 왜 위선적인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그건 못 받은 거예요.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본다. 속을 본다 이거예요. 왜? 항상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을 살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1장 12장으로 나가는 말씀을 이해를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이 한 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문둥병이 나은 자의 결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훗날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인 보혜사로 문둥이 마을에 오신 예수님께 자기의 전신을 보이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육신의 옷을 벗고 육신의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표상이고 영적으로는 자신의 속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까발려 내놓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너는 정한 자다. 너는 고친 자다. 고침받은 자다라고 판단해 주는 것이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다가 뭐 저 세상 말에 엉큼하게 속여놓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둥병이 안 고쳐져 가지고 안 되겠네 이러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갈릴리에서 절기 등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던 마가 요한의 모친이며 바나바의 오은의로서 하인을 부릴 정도로 부한 가정인 마리아 자매의 집에서 이 마리아 자매의 오라비가 누구죠? 바나바죠. 바나바. 예. 제자들과 함께 유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자매의 아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외숙과 생질 관계죠. 외숙부와 생질 관계였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돕는 자로 마가 요한을 택해서 떠났죠. 그랬는데 집이 그리워가지고 이방 땅 이러고 다니는 게 영 견뎌나들 못하고 끙끙 앓더니 슬그머니 없어졌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음에 신라를 택하고 마가 요한을 제외시켜 버렸죠. 다음 전도 여행을 갈 때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자기 핏줄이잖아. 그래도 그렇지. 내 조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영 안 된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둘이 막 다투는데 심히 다퉜다는 거야.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바나바는 혈연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봐도 그렇게 하면 그 바울 사도는 좀 냉정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 그런 때는 아주 영의 문제에 가서는 뭐 그냥 완전히 좀 날카로운 면도칼이지 뭐. 그냥 나도간 형제 사랑 없다고 하시지 말라고. 모르는 거야 그거.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
영의 문제지, 이 문제는. 그래도 또 주님께서는 이제 그 마가 요한을 할례자들을 위하여 세우신 베드로의 수제자로 삼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마가 요한은 신라와 달리 이방인을 위한 종으로 쓰실 제목이 아니고 유대인을 위한 종으로 쓰셔야 되니까, 베드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마가 요한을 베드로를 통해서 수제자로 삼게 해가지고 양육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다 있었던 거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절기둥을 익히러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던 마가 요한의 모친이며 바나바의 오누이로서 하인을 부릴 정도로 부한 가정인 마리아 자매의 집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으며, 베다니 마을에는 제사장으로서 가끔 들려서 문둥이들의 환초를 살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거를 하신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월절 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한테 슬쩍 귀뜸을 미리 해놓은 게 있었으니까 제자들 보내가면서 이 시간쯤 되면 그 로데라는 한 하인이 물동이고 물 길러 간 시간까지도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시간 어디로 가? 그러면 물동이고 가는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잡수실 객실이 어디가 있느냐고 물어봐라. 그런 게 전에 늘 다니던 집이지 뭐, 그게 가보니까. 미리 다 준비가 그렇게 해서 다 돼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자, 예루살렘의 마리아 자매의 집 다락방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교회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충분히 증명되므로 뒤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베다니 마을에서 주와 함께 모인 모임에 대하여 상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죠. 거기에 그 집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었죠. 베드로를 잡아다 가둬놨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가서 대문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하녀가 나와서 베드로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이렇게 옥에서 풀려나게 했다는 것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에 잘 굳게 붙어 있으라 부탁하고 다른 것으로 전도를 하러 이제 떠났죠.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그 12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이제 쭉 사도행전 12장 사이의 예루살렘 교회가 모인 곳은 어디였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저 다락방 선교회인가 뭐 교회인가 그것도 있죠. 돈 이름은 다 갖다 쓰니까 또 우리는 금기름 묻는 집이나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지금 베다니에 보이는 모임에 대해서 말씀이 11장 12장에 이게 중점이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상징하는 건 베다니의 모임인 것이고, 주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모인 거예요. 거기에 오면 죽은 자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자들만 있죠.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모였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 다락방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성전에도 모이고 이 집 저 집에도 모이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베다니 마을 사람들 같으면 성전에는 못 모이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격리 수용된 사람들이니까. 이런 이제 그때 당시의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 병든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첫 아담을 떠올리는 표적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조문의 율법 말씀을 따먹은 자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인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니, 영은 따먹자마자 죽었고 육의 몸도 저주받은 땅에서 땅만 파다가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은 이미 따먹자마자 죽은 거고, 응? 유예기간을 주셨는데 유예기간이 끝나는 동안까지 고생과 수고와 슬픔의 날들을 보내다가 육의 몸이 무너지면 온 곳이 흙이니까 본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 아담 세계였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상징으로 그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인간들, 죽은 인간들을 살리러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에덴 동산은 죽은 자들이 처소가 됐죠. 예루살렘 성으로 나중에 상징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의 의로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너희는 부정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격리 수용시킨 곳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안식일에도 가기 알맞은 한 5리쯤 되는 거리였고, 그곳의 베다니 마을에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이야기예요. 이건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